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입니다. 서신의 시작에 명확하게 베드로가 스스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은 확실한데 오히려 언제 어디서 썼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그 표현을 보았을 때 바벨론을 로마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했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최후의 사역지인 로마에 도착한 시기 이후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된 이후로 겹쳐지는 주후 64년경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상황을 전제로 모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굳게 서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영적인 권면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 중에도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명령하고 있죠.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배경으로 진리에 근거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혹시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더라도 결국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재적으로도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중에도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은혜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위와 같은 주제에 따라 네 가지 구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끝내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어 기도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영원한 상급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